요거는 뭡니까? 밭전자죠. 그러니까는 요것을 요 형상문자의 그 의미를 우리가 그 본다면은 뭘 본다는 겁니까? 밭에서 나는 모르겠어 높이 쌓아놓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다. 이 아시아 국가에서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제1위의 단어가 뭐예요? 바로 이 복자입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한자 문화권에서 다 좋아하는 사람은 이 복자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뭘 나타내느냐? 밭에서 나는 것을 풍성하게 옛날에 다 쌓아놓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 많다. 이게 복자죠. 그죠? 복자입니다. 복자인데 그래서 이 복을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죠. 풍성할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재물이든 뭐든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복이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에도 요 복 다음에 요는 지죠, 그죠? 요는 무슨 지입니까? 요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것도 복지자입니다. 이게 복지자입니다. 복을 나타내는. 근데 요거는 보십시오. 요것도 앞에 똑같이 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시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요 뒤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 가면은 빨간 글씨로 군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뭡니까? 멈추라는 것이죠. 스탑이죠. 스탑. 영어의 스탑이에요. 멈추라는 건데 이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서 나는 것을 높이 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멈추는 것을 보는 게 복이다. 뭐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 글자를 만든 우리는 맨날 요 복자만 생각을 하지 요 복을 나타내는 이 지자는 생각을 안 해요. 요 지는 뭐냐? 인간의 무한한 인간은 욕망 덩어리라는 겁니다. 끝없는 욕망이죠. 그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에 한 1억 정도 있을 때는 별로 사람들끼리 잘 지내요. 그러다가 또 조금 하다가 보면은 남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1억 가진 사람은 열심히 더 벌어가지고 100억을 목표로 잡아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99억의 결핍이 생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1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100억을 목표로 잡으면 내가 99억이 지금 없기 때문에 100억을 가지려고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줘요. 난 99억만 거시거든. 그림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또 100억을 벌면은요, 또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1000억을 또 목표로 삼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또 900억이 모자라는 거지예요. 100억 됐으면 엄청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야 많다고 하지만 본인은 1000억을 목표로 잡으니까 자기는 뭡니까? 900억이 욕망이 생깁니다. 또 1000억 때 보세요. 뭐가 이제 눈에 얼렁거립니까? 1조 하면 얼렁거려요. 인간은 끝없는 욕망이에요. 이 끝없는 욕망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경제 경영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신체도 또 고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쭉 하면서 저 강남에 뭡니까? 거의 70% 80%가 다 엉터리 되죠. 원장은 자기가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을 데려가지고 젊은 친구들 데려가지고 하고 말이에요. 부작용이 일어나도 이런 그게 욕망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제 친구, 변호사 있는 친구가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 그 당시에 50억의 재산 가진 사람 치고 야, 또 변호사 신시 안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유산, 50억의 유산. 이거까지 싸움 나는 거죠. 형제들끼리 싸움 나고. 돈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50억에 전부 다 욕망이 투입되어 있는 거죠. 이런 욕망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광고고 상품이에요. 그 인간을 상품화를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인간을 상품으로 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매매죠. 여성을 상품화 만들죠. 때로는 일부 남성도 있죠. 만든단 말이에요. 상품에 불과해요. 하룻밤 자는데 10만 원 주면 된다. 100만 원 주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 되는 애가 200원한테 해가지고 50억을 요구를 하잖아요. 마치 자는 것처럼 해가지고. 상품화 되는 거죠. 인간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은 못 먹어서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환에 걸리죠. 아니 한 살이면 되지 뭘 자기 딸과 같은 비슷한 또래 아이한테 또 정신이 달려가지고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대단히 나쁜 거죠. 그걸 우리 기독교도 일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전모 목사가 2년 3년 전에 그 여대생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대 근처에서 또 크게 하니까 또 몇천 명의 학생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본인도 문제지만 따라가는 거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여하튼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 본인도 자숙을 해야죠. 큰일입니다. 여하튼 멈추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욕망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너무 성경 말씀에 그게 있죠. 너무 없어도 적어도 문제가 있죠. 비굴해져요. 사람이. 그게 자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너무 많으면 또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 돈으로 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역꾸역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그 다음에 뱃살 또 그거 한다고 또 가서 그 뭡니까 그걸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한번 가서 뭡니까 뭐 뱃살 뺀 적 있습니까? 맨날 그 몸이 좋잖아요. 적절한 노동에다가 기도에다가 멈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복지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풍성하되 어느 정도만 해라는 이야기예요. 적절한 순간에부터는 멈추는 것이 복입니다. 이건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풍성해지라는 게 복에서 풍성해지는 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높이 싼 거를 자기만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에게 주고 또 쌓고 또 주고 또 나누어 주고 알겠습니까? 네. 내 것만을 위한 그런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건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터놓고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복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그런 학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의 기본 정신이 결국은 뭐냐면 나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라는 말을 안 붙여도 사실은 기독교 사회복지 안 해도 사회복지 기본 정신은 기독교적인 그런 그 생각, 이념 속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저 보시죠. 제가 잠깐 그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런던의 레가톰 연구소가 2011년도에 세계 110개국의 번영 지수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은 24위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가 또 2014년에 또 세계 번영 지수에서는 24위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25위로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한민국 보십시오. 경제는 세계 9위 정도 되는데 교육은 15위인데 개인의 자유는 59위, 110개 중에 59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조와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몇 위입니까? 69위로 더 떨어집니다. 중하위권을 못합니다. 근데 1위가 노르웨이인데요. 이 노르웨이는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2014년까지 단 한 번도 1등 놓친 일이 없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번영지수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공동체성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성은 경제는 9위로 되어 있는데 공동체성은 뭡니까? 69위로 중하위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불행하다는 거죠. 이 만족도와 행복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영국의 2012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151개 나라의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환경오염 지표 등을 평가했는데요. 거기에서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3위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해서도 보면요, 150개국 중에서 41위를 차지하는데 경제는 우리가 12위, 13위로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복지수는 확 떨어져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번 봤습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세계 그 5개 질문을 던져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봤더니 우리나라는 더 비참해졌어요. 저 중동국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중동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가장 최근에 그거죠. 이건 미국에서 했는데요. 이것도 유엔에서 조사한 거예요.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무시 우리로 지금 거의 3만 분 가까이 되는 나라가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동의 국가에 있는 국민들만큼 밖에는 행복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라고 봐요. 관계성을 보다는 뭡니까? 생존에 너무 불안을. 그게 두 번의 그 영향이 있다고 봐요. 한 번이 뭡니까? 1997년에 있었던 IMF죠. 한 20년 전에 있었던 IMF의 그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최근에 7년 전에 있었던 2008년도에 뭡니까? 월가에서부터 비롯된 세계 금융위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영향이 큽니다. 그 전에는요, 1970년 그 신자유주의, 이 금융자본주의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한 조직에서 최고 돈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분배를 할 때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과 제일 적게 가져가는 사람, 한 조직에서, 그러니까 기업 같은 한 기업에서 그 차이가 10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사장이, 회장이 가져가는 돈이 가령 1억이라고 한다면은 그 뭡니까? 매 말당 공무원이 가져가는 건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 그게 지금 또 거의 되는 게 대부분 공무원들이 월급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최고 월급 최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죠. 최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 누굽니까?
구급 공무원이죠. 구급 공무원의 지금 월급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한 2억 좀 넘죠. 근데 지금 구급 공무원 초봉이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10배입니다. 10배. 그래서 보통은 그전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8배에서 평균 10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체 한번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몇 배냐면 보통 한 5, 60배 나타납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회장하고의 그 관계는 대부분 6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600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초봉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3천만 원 잡는데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가져가려고 가는 사람은 월급은 플러스 알파 연말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또 주식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 보통 보면은 3천만 원대 보통 한 500억, 600억 됩니다. 맨 CEO 맨 위에 몇 배의 차이 납니까? 100배 넘죠? 그죠?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100배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죠. 이거는 해도 너무 심한 약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체제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요, 일을 하는 직무를 분석을 해보면요, 8배가 제일 적절하다고 그래요. 조직에서. 그럴 때 그 조직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경영학에서 대부분 원리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양극화 이게. 저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내가 100배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는 적어도 그것도 10배도, 8배도 안 됩니다. 총장이 받고 있는 그거나 교수들이 받고 있는 거나 그 다음에는 그거 뭡니까? 교직원이 받고 있는 거나 비교를 해보면 10배가 안 되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배,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인간이 10배 이상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한 조직에서. 근데 뭘 가지고 하느냐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전체 과실금이 되면 뭘로 합니까? 내부에서 다 나누죠. 지금은 뭐냐면 대부분 주식 이걸 해가지고 금융자본주의가 되니까는 주주들이 큰 손들이 워렌 버핏 같은 친구들이 돈을 투자를 하죠. 투자해서 이윤이 많이 생기면 그 이윤에 투자한 것만큼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윤 배당을. 그래 거기에서 이런 열심히 해준 거는 누구예요? 그 근로자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는데 그 돈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넘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도 분노를 안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이런 것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기독교는 한번 보시더요.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위기냐?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사회복지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회복지정책의 이해에 그 쭉 보시면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그 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가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행정조직인의 역할, 조사 및 평가 역할, 그 다음에 직접적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다 가보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실천기술 고는 넘어가고 중요한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현황 분석 틀 있죠. 이 네 가지를 분석을 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지란 사회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입니다. 나눔 정책입니다. 쭉 세금을 걸어 들어가 왜 그런 복지 정책을 펴느냐. 1차가 분배죠. 분배의 문제죠. 1차가 분배는 뭐냐. 월급을 준다든가 혹은 또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혹은 뭡니까 장사를 해가 돈을 번다든가 하는 소득이죠. 한 기업 내에 지금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는 분배에 있어서부터 너무나 많은 이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배를 갖다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재분배 정책이에요. 잘못된 분배를 내가 일을 했는데 나는 한 배밖에 못 받는데 저 사람은 100배를 가지고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자꾸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극화 생기니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분배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분배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는 것들은 다 1차 수입은 다 분배입니다. 분배. 분배거든요. 그래서 재분배해야 되는데 재분배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하나가 조세죠. 조세. 그 조세를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그 조세 그 돈을 가지고 잘 써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잘 써므로 인해 그게 잘 돈이 돌아가서 또 성장에도 임하지 않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성장도 더 잘 되게 하는. 그러니까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을 때는 재분배할 것도 별로 없죠. 분배만 좀 잘 해주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절대적 빈곤이 해결되고 난 뒤에는 중진국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복지를 하지 않으면 재분배 정책을 잘 펴지 않으면 성장도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근 20년 이상 그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15,000불 수준에서 외환 때문에 우리가 2만 불, 3만 불까지 가는 거죠. 외환 변동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말만 지금 뭐 우리가 28,000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옛날에 15,000불 시대랑 똑같아요. 지금 오히려 더 생활은 팍팍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생활에 피부에 닿질 않아요. 3만 불이든 그게 내하고 무슨 그게 되느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가장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에서부터 내수 위주로 일찍부터 좀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계속 대기업 중심의 이 뭡니까 수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내수가 지금 돈이 돌질 않아요. 위에는 돈이 많고 일반 거에 돌질 않아요. 이게 신분 경색이 돈이 걸린 것처럼. 그건 한국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보다는 30% 돈이 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나눔을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나눔 대상자입니다. 재분배의 대상자를 누구를 해줄 것인가 할 때 대상자 선정에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보편주의 대 뭡니까? 성별주의 논쟁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보편주의 하니까 전 국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이야기할 때 성별주의인지 보편주의라는 것은 뭐를 하냐면 그 정책의 목표입니다. 가령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같으면 전 국민이 아니고요. 노인만 해당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냐 성별적이냐 할 때 그 차이는 뭐냐면 소득의 차이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층을 구분을 하느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정책에 관한 것 같으면 전체 전 국민이 아니고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말은 뭐냐? 전체 노인이란 말은
소득이 높은 노인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하고를 차별을 두고 소득이 낮은 노인만 준다. 하여튼 그거는 성별주의적 정책이고요. 아니다. 모든 노인을 다 줘야 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다 줘야 된다 할 때는 보편주의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다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령 아까 급식 문제 넣었잖아요. 급식 같은 급식을 줄 수 있는 아이부터 학교 다니는 학교 급식이니까 초등학교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죠. 대학생이 해당이 안 되고요. 아이들이니까. 대학생 청년이니까요. 그럼 18세 미만의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 급식 문제죠. 그래서 또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그 말은 보편주의로 준다는 말은 모든 아이들한테 다 준다는 학교에서만.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만 줄 때는 그거는 성별주의 정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상이라는 말은요. 급식이라는 말은 외국에도 프리밀을 다 해요. 그거를 영어로 프리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보육, 무상주거, 무상교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프리밀에만 있어요. 무상급식 외에는 앞에 무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야당이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보편주의, 성별주의라는 그 관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편이 아니에요. 그런 보편은 별로 없어요. 정책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아이들 중에서도 요거는 유치원 아이들만 해당이 된다. 할 때 유치원 아이들만 뽑아냈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별주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그 아이들에게,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맞는 정책이 있죠. 근데 그 정책의 혜택을 줄 때 유치원 아이들 전체를 소득에 관련 없이 줄 때 그거는 다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보편주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학교 때까지의 교육은 보편주의 교육이죠. 왜냐면 부잣집 애라고 혹은 가난한 집 애라고 관계없이 다 주잖아요. 학비 없잖아요. 중학교까지 없죠. 이런 거는 다 그거예요. 보편주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뭡니까? 기술고등학교는 다 보편주의죠. 근데 이제 인문계는 아직도 그게 아니죠. 등록금이 있죠. 그 뭡니까? 3개월마다인가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직도 그거는 가난한 애들은 또 혜택을 받아요. 그거는 일부 그래서 성별주의죠. 고등학교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도 빨리 우리가 그 교육이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다, 대학원까지도 다 유럽에는 무료로 하잖아요. 거의 무료로 하잖아요.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상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을 보편주의라 해가지고 전 국민만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때 그런 기준이 뭐냐? 그때는 대부분 소득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할 것 같으면요, 기본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무차별적으로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90년대에 다 인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상급식은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별주의로 하라는 겁니까? 보편주의로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보편주의를 하겠소 해가지고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사인을. 물론 다 안 되면은,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안 되면은 뭐 초등학교만 하라든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겠다고 한 거예요. 유엔에다가.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홍준표 도지사는 그거는 법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유엔에서 그런 거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하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경우에 있었다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보편주의를 하는 것 원칙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되면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의 유엔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무상 내지는 보편적으로 하라는 대상이 딱 세 대상으로 그게 있어요.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이 있고요,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만드는. 우리나라에도 여기 가입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90년대에 우리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20만 명도 아니었어요. 이주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입 안 했죠.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100만 명이 넘을 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우리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100만 명 넘으면 해라 했는데 우리나라 드디어 2007년도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해야 돼요. 지금 고려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에 우리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장애인. 물론 아동 장애인은 아동 권리 협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뭐 아동이든 비장애 아이든 관계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 이제 장애인이죠. 성인 장애인들도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도 아이와 이주노동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그네. 아이와 그 다음에 그것도 뭡니까? 뭐 고아니 거기다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와 나그네와 과부 뭐 이렇게 놓았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들은 옛날부터도 성경에도 그거는 돌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뭐를 돌보느냐? 장애를 입은 사람은 부자 장애든 가난한 장애든 관계없이 국가는 장애 그 자체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표현합니다. 장애인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애에 대해서만. 이것도 아이에 대해서는 부자 아이든 가난한 아이든 관계없이 그거는 자기가 태어날 때 그냥 던져진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니까는 정말 운이 좋다 보니까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저 가난한 저 달동네에 있는 김씨네 집 아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태어날 때 그것을 깨닫고 아프리카로 간 유명한 의사 한 분 계셨죠. 그게 바로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가 30대 중반에 자기는 슈바이처 4개의 박사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 박사도 갖고 있었고 어학 박사도 있고 문학 박사도 있고 정치학 박사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치를 하라고 그러고요. 그럼 수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2층 방에서 2층 집에서 내다보다 가난한 아이들 지나가면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느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에 그러면서 갑자기 놀란 거죠. 내가 만약에 저 아이의 집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박사도 가지고 있었겠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 지역에 자기 가고자 한 것이 바로 신문에 보고 간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쪽이 이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한정이 지낸 거죠.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해요. 에이 거기 가봐야 거기 있는 몇 사람을 구할 텐데 차라리 정치를 해가지고 수상이 돼가지고 했으면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아마 후자를 더 여러분도 생각할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뭡니까? 한 마리의 양.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거죠. 100사람 한 사람의 그 평균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더 소중한 일입니다. 펄슨 알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 사람 그 자체로서의 존재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배상자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까 합니다. 돈으로 줄까? 혹은 물품으로 줄까? 혹은 서비스로 줄까? 혹은 바우처, 점수로 줄까?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으로 줄 것인가? 돈으로 주면 자유롭고 내가 멋대로 쓸 수가 있지만 쌀을 안 사먹고 술을 사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선택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품으로 그냥 주니까 또 물품을 주려면 운반비가 들잖아요. 보관료가 들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을 다 해봐야 되죠. 국가정책적으로.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남한테 뭔가를 나눠주려고 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국가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 하나하나에 많은 수십만 건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는 방식이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만족도를 높이는 것인가 때문에 수만 개의 논문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딜리버리 시스템, 딜리버리 이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딜리버리 시스템. 그래 요즘 뭐 앱에 놓으면 뭡니까? 짜장면 배달 같은 것도 딜리버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맞춰주느냐 하는 거죠. 딜리버리죠. 그래 딜리버리 잘못돼 버리면 엉망이 되죠. 여러분들 그 뭡니까? 재해가 났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는 당장 물이 필요한데 뭡니까? 담요가 짜득 쌓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시스템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해요. 전달 체계가. 다른 네 번째는 뭐냐? 이것을 하기 위한 재원이죠. 재원. 파이낸싱. 재원을 어떻게 세금으로 구조가 하느냐. 국가. 그래서 정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정책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어디까지 쭉 페이지가 없는데요. 여하튼 사회정책이 이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해놓은데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제가 좀 이야기 좀 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은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쉽게 썼어요.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서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겁니다. 관계성에 대한 그 문제는 물론 학문적으로는 인간의 관계만 이야기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늘 생각해내는 그게 우리 그 기독교 사회복지의 전 핵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다? 찬양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믿음, 뭘 믿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착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정죄하고요. 그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장로인데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특히 장로 목사님들 그 경우에도요. 특히 신학을 안 가나가 신학을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존재를 참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형상에 대한 논리가 거죠. 이런 청년들도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있는 것이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언제나 계셔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생각한다면 나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거짓말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해라는 이야기는 뭐인 줄 압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10계명,
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뭘 했으면 두 가지만 이야기했죠. 계명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그것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걸 뭘 못합니까? 사랑을 하면은 딴 것은 다 그물이 다 덮어지죠. 그게 오늘날 이야기했던 긍정심리학. 요즘 긍정심리학을 많이 하죠. 단점을 끄집어 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끄집어 내가 강점만 잘 해주면은 저절로 단점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바꾸겁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먼저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그물을 덮어주고, 그죠? 근데 정죄하고 나오라고 전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랑을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역입니다. 나눠주고 사랑하는. 구약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았지만 신약은 먼저 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사랑하는 것부터 하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믿음은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은밀한 곳에서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시간이 갔지만 한 15분까지 조금 점심시간을 여러분들 하고 질문을 한 10분 동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송지영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외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해 주신 내용 중에 정죄함, 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별히 저랑 되게 절친한 분 중에, 그러니까 오빠가 그 소위 전병훈 목사님의 홍대 세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분과 이 정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 전병훈 목사가 저질렀던 그런 일에 대해서 되게 비판이 있고 또 기독교가 조금 더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옳지만 이제 그것이 정죄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를 품지 못하고 뭔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쫓겨났으면 가만히 얌전히 있어야지 어떻게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가 있냐라고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오빠한테 들었던 말이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죄인이고 뭔가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나중에 사도로서 엄청 이렇게 기독교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났는데 왜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똑같이 비판을 하고 이렇게 오히려 크리스찬 내에서 더 강하게 그를 정죄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네. 그래요? 네. 그분은 좀 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하고 더 해결을 하셔야죠. 그때 그 해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 사례들을 또 법적인 데서 옛날에 했던 그 행위를 쭉 봤을 때는 습관적인 요소들이 강해요. 저는 그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족 치료를 했기 때문에요. 서울대 소아정신과에서
제가 그걸 같이 가족 치료를 2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그날 워낙 힘들어가지고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정신의학적인 그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그게 안 돼요. 그 정도 기간 동안 그게 확 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그걸로서 더 많은 컴포즈가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렇다면 또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좀 더 전문가에 대한 그 전문가라는 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더욱 또 좋은 걸로 또 사람들은 또 위장을 하게 되죠.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분 판결난 거라는 그걸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볼 때 그거는 뭐냐 습관적인 게 많습니다. 충동이라든가 성적 그런 있잖아요. 이런 게 내 습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좀 필요해요. 상당한 좀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이죠. 그 자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좀 있고 물론 정제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정제라는 것을 그걸 어떻게 뭘 기준으로 보느냐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한번 우리가 그 보면은요 잘못된 것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올바른 기도는 뭐냐?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거기 계신다.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만 섣불리 용서는 오히려 그분을 이해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용서에 대한 거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마치 그 미량 그 영화 있었죠. 이청준의 그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이라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조금 뭡니까 이 무의식적인 이 내면화된 거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면 아마추어가 너무 깊이 있게 있잖아요. 그런 거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보면 그 정신과 이걸 수업을 받을 때 첫 해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뭐 해주냐면 이 책을 보고 그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왜냐면 모든 사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못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렇게 무언가 좀 하지 않을까 또 우울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스스로 또 그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자문이 거기에 나오는 보면 항상 지혜와 명철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문에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예수님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가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지금 나는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 계신다. 생각하시면서 쭉 보면 조금씩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발표에 얘기했던 거 용서하시고 그건 제가 볼 때 제 견해로서 볼 때는 그 습관적 요소가 좀 강한 게 그게 이렇게 뭐 단기간에 뭔가 그게 됐을지